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힘들고 혹독한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런저런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때 당시에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허리띠를 묶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유월절 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시켜 그 독립적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돼요.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가 노예를 부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첫째로 태어난 모든 장자는 가축까지 포함해서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그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행히도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구원의 방편이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 그러니까 문설주라고 하죠. 그 문의 양쪽 기둥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해준다는, 면하게 해준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을 저렇게 잡아서 그 피를 그 우슬초라는 그 풀에다가 묻혀서 그 문의 양쪽 기둥에다가 저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묻혀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패스한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있으면 모두
죽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저렇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그렇게 먹으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먹을 때 마음 편안히 먹어야지. 허리에 허리띠를 묶어서 허리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것도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애굽의 탈출을 하루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이 곧바로 애굽을 나와야 한다는 그 임박함을, 그 긴장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너희들의 구원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은 애굽한테는 심판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희소식이지만 애굽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내일이면 너희가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놓지 말고 허리를 동여매고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말세의 신앙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리띠를 동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 허리띠를 묶으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6월절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는 마지막인 저녁 식사를 합니다. 내일이면 이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평상시처럼 온몸을 풀어헤치고 여유롭게 식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같이 그냥 풀어헤쳐 놓고 긴장 없이 그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거기에다가 신발까지 신고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히 먹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식사를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편한 복장으로 여유를 갖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납득이 되면 그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도 했고 또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이렇게 약간 어색한 행동으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먹으라고 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더럽고 아주 혼탁한 시대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왜 찾고 있을까요?
무장이 안 된 허술한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무장을 안 된 사람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다행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무장해야 하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두 6가지로 무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쪼여매래요. 그리고 의로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그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러매고 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아유,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주로 이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띠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동요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저 그림을 보니까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래요. 허리띠를 조여매긴 하는데 진리라는 허리띠로 조여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조여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엉거주춤하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지가 흘러내려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리띠를 매긴 매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소식, 즉 복음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뭘 얘기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세상은 저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물질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우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체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일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 사형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이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에 무장을 하라. 무장을 하라는 것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마음의 짐을 버리십시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 마음의 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그냥 여행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나그네격인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아주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보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네,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 여행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필요한 그 무거운 짐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그 일부러 무거운 짐 잔뜩 싸갖고 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짐은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버려야 할 그러한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 살지 않고 죄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무거운 죄악의 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힘든 이 삶에서 버티면서 기뻐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러한 죄악의 이러한 일들을,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업을,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절제하며 우리가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러한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15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 부분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이러한 모든 죄악의 열매들은 모두 가만히 세어보니까 모두 15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니까 성적인 범죄, 그다음에 종교적인 범죄, 그다음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의 범죄, 자기가 자신을 향한 범죄, 이렇게 또 4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3가지를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음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더러움은 불결하게 여겨지는 남녀의 관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색이라는 것은 그 방탕한 것을 즐기는 그러한 태도를 호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그냥 하나의 취향 차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걸 입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남을 향해서 죄를 짓는데, 이 음행은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래요.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음행은 싸워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피해야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말세가 되면서 더욱더 이렇게 성적인 범죄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우상숭배와 술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술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악의 세력과 은밀한 결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술수라고 또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우상숭배를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과 나무와 땅과 바다를 섬깁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제주도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나가서 그 파도로 인해서 목숨을 잃다 보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정말로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 무당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섬긴다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로 인해서 자신들을 죽이다 보니까 그 바다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여움을 삭히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물질을 바치고 자기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가 숭배를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 즉 물질의 세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인간이 나왔고 또 인간은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바로 그 재물을 숭배하고 우상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 우주로 물질로 가운데 먼지로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죽어서 그냥 흙으로만 변하는, 먼지로 변해서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봅니다. 굉장히 목적이 없는, 의미가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보는 게 진화론의 속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에 속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마귀의 원어가 디아블로스라고 했어요.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은 분리시키는 자, 틈을 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 보는 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이게 다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틈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간질을 시키는 것, 참소하는 것,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일으키는 그러한 분리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은 곧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곧 방탕함으로 가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됩니다. 오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용기가 없으니까, 죽을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때는 조선 땅이죠. 한국 땅에 왔을 때 첫 번째로 한 게 도박하고 술 먹는 거 하고 첩을 거느리는 것, 이거를 다 처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 땅에 오니까, 조선 땅에 오니까 다 모든 남자들이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첩을 두고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그냥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이 술을 먹는 것을 막고, 도박하는 것을 막고, 또 첩을 거느리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가게 되다 보면 인간의 존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 첫 시발점 내는 게 술 먹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여행자의 길가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하는데, 그 무거운 짐들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음행, 더러움,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그다음에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저 그림처럼 저 무거운 짐을 그냥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저 짐이 아닌 것처럼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 무거운 짐이 아닌 걸로 속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데 그 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옛사람의 저 구습을 따라가는 저 짐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참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달콤한 죄의 열매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벗어버릴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아요. 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만한 용기도 능력도 안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또 마음의 짐을 버려야 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또 버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나의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안으로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모두 거두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을 살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영혼의 허리띠를 묶고 계십니까? 아니면 풀어놓은 채 살고 계십니까? 허리를 묶는다는 것,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무거운 짐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또 죄악의 무거운 짐들은 과감히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바싹 동여매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의 허리를 동이어서 하나님의 그 유산을, 그 유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